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14장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 다윗의 왕권이 확장해가는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1절에 나오는데요. 두로 왕 히람, 그 히람이라는 두로의 왕이 다윗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좀 찾아보실 수 있다면 가나안 땅 북쪽에 왼쪽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바로 위가 레바논 숲이 많은 레바논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히브리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 땅까지 점령을 했어야 되는 땅이었는데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그 땅은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되었는데 항상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들을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레바논과 또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나무가 유명하죠. 백향목. 레바논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나무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나무, 백향목, 거대한 나무들, 나무도 이렇게 작은 나무들을 붙여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둥 같은 거 쓰기 위해서는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필요했는데, 이런 모든 나무들이 다 이 두로 지역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공급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필요했던 나무들을 공급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나무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발달된 것이 이제 목수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또 조경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석수, 그러니까 돌을 깎는 그런 산업도 발달했고요. 두고두고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활동하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1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석수, 이제 돌을 다듬는 사람들. 실제로 건물의 기초는 돌을 다듬어서 아주 잘 다듬는 게 기술이겠죠. 그래야 건물이 수직으로 또 잘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또 백향목과 함께 보내서 궁궐을 지어주도록 만들면서 이 두로가 다윗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이 다윗의 왕권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2절 보세요. 다윗은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3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다. 다윗의 왕권이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가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래된 역사들, 옛날 역사들을 뒤져보면 그 왕권이 확장될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중에 하나가 왕이 많은 아내를 이렇게 취한다 하는 것이 이제 왕권이 확장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윗도 그렇게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많이 얻음으로 다윗은 자녀를 많이 두게 되었는데요. 다윗 왕의 권력이 이제 그런 걸로 표현되고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 두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쯤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사실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 다윗도요 왕권이 확장되면서 이 구절들을 좀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왕권이 확정되니까 다른 왕들처럼 나도 똑같이 해보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그 다윗이 왕권을 줄 때 이미 다윗은 유명했습니다. 전쟁만 나가면 다 승리했고요. 그런 승리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대다수가 협조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블레셋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 역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협조가 됐어요. 아까 1절에 나온 것처럼 두로 같은 나라들도 협조가 다 됐는데 블레셋이 그렇지 않으니까 블레셋은 한번 공격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요.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아내를 또 많이 두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하게 결정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지금 가서 하게 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미 결정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우상들까지 다 무너지게 되죠. 전쟁은요, 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블레셋의 우상신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그래서 그가 바알 보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죠. 우상신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격을 당하니까 그들이 도망가면서 신을 버리고 갑니다. 예, 그들도 스스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그 신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면서 전쟁은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의 진신, 전쟁에서 진 그 민족의 신은 없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 끝났고요. 그런데 블레셋은 아직도 완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시 쳐들어옵니다.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나님 먼저 전쟁하시겠다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결과로 블레셋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적진으로 들어가서 기습하는 형태로 공격을 했고요. 승리하게 되죠. 이 블레셋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겠다고 와 있었던 그 지역이 기브온 지역인데요. 이 기브온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숨어 왔었다는 거죠. 블레셋은 뭐 이 이후에도 또 나옵니다. 이제 요 뒤에 좀 가면 또 나와서 또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바닷가까지 연결하는 그런 길을 완전히 확보하게 됐고, 온 세상에 다윗의 명성이 터지게 됐고,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전쟁은 하느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